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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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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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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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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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우리 평안함 주십니다. 아멘.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그때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그곳에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이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신실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려운 마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과 주를 예배하는 이 자리만큼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하는 주님 상황과 환경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와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마음판을 새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심 따라,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출 이집트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 중에 7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고 또 그 교훈을 통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 이집트기 9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직도 내 백성들에게 거만하게 대하면서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내일 이맘때쯤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없었던 무서운 우박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 사람을 보내 들판에 있는 내 가축들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안으로 들이게 하여라. 안으로 들이지 않고 들판에 남은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그 위에 우박이 떨어져 죽게 될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서둘러 그 종들과 가축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들판에 두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두려운 마음으로 단위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하시고 저에게 정결한 마음과 또 간결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듣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셔서 들은 만큼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소망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대 때 제가 등산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등산을 갔던 해도 있고요. 특별히 혼자서 3박 4일 동안의 일정으로 지리산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등산로가 잘 되어져 있어서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표지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헷갈릴 때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표지판이 많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나무를 바라보면요, 나무에 산악회 회원들이 달아놓은 리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리본이 어떤 방향으로 달려있냐면 헷갈린 길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한 표시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 길을 걸어본 사람들이 옳은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인지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죠. 근데 그렇게 살지만 중간중간에 그 길의 선택의 순간에 어떤 길이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지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산악회 리본처럼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미 준비해 두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시기 위해 이집트에 내리신 7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보셨다라는 말과 함께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백성들이 떠나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강대한 히브리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혜가 무엇이었냐면요, 그 지혜는 감독관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할 때 아마 바로 마음 가운데도 뭔가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가지의 재앙을 다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10가지 재앙의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출 이집트기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로라는 왕은 그 나라에서 일을 해야 할 종들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히브리 백성들은 어떤 함께 살아가는 그 상생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일, 자신들이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들을 하게끔 하는 종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이 그것을 힘들어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부터 히브리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재앙을 이제 그 땅 가운데 내리시죠. 쉽게 피개, 이파, 악독, 우매, 그리고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모세가 찾아갔고 모세가 정확하게 그 재앙을 바로 앞에서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으로 섬기던 나일강, 그리고 나일강뿐만이 아니라 다른 물들까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젖줄이었고,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하는 곳이 바로 나일강이었는데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그런 재앙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개구리 재앙, 그리고 그 뒤에는 그리고 파리, 그리고 이제 악질이 모든 가축들에게 임하고 독종들이 가축들과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6가지 재앙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많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재앙의 고난이 심각할 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기는 합니다. 그리고는
히브리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주겠다. 그러니까는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와 함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8장 8절과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는 숨 돌릴 틈이 생기자 그가 했던 말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도 8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시고 7번째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에게 내 모든 재앙을 보내 온 땅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는 바로가 힘들 때는 모세를 불러서 이 재앙을 없애달라. 그럼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엄마한테 혼날 때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되는데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을 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몽둥이를 들고 이제 너 왜 그랬냐고 막 저를 혼내면은 그 맞는 게 두려워서 너무 힘들까봐 그 자리에서 제가 그냥 두 손으로 싹싹 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그런 모습을 제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재앙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는 마음이 없고 순간순간 그것들을 넘어가려는 마음들만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말하여라. 아침 일찍 왜 바로 앞에 서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 앞에 이제 재앙들에 보면은 새벽에 나가서 나일강에서 바로를 만났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7장에 나오는데요. 그럼 바로가 왜 그 나일강에 새벽에 오게 되느냐? 바로는 나일강을 관장하는 그 쿠눔이라는 신에게 매일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6번의 거듭된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신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물리쳐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요. 영적 교만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보다 내가 믿는 신들이 더 위대하고 결국에는 당신이 지금은 재앙을 내리지만 결국 내가 믿는 신이 당신보다 위에 있고 이 재앙을 물리쳐 줄 거라는 믿음에 근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로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직도 내 백성들에게 거만하게 대하면서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에게 거만하게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들은 누구냐? 모세와 아론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입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거만하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제사를 지내러 가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누굽니까? 결국 하나님입니다. 그는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바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거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거만하다라는 뜻을, 성경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쌓다, 수축하다, 높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재앙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바로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뜻이 더 높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더 높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이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특별한 예가 오늘 본문 말씀인 21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들판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박이 내려질 것이고, 우박이 내려지면 들판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맞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세상 사람들 모두 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각기 나름대로 인간의 마음은 무엇이며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할 때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것이 심리학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평화로울 수 있을지 세상을 연구하고 세상의 구조를 파악해서 평등을 추구하는 학문이 사회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과학을 통해, 그리고 그 인문학을 통해, 그리고 사회과학을 통해 사람들 나름대로의 평화와 사람들 나름대로의 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지를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크리스천은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때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를 통해 뭔가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를 통해 세상의 진정한 평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문화의 보편성을 두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등을 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평등을 추구하는 아주 근본적인 인간들의 욕구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에게 주셨던 평화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의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는 이 땅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은 권력의 다툼이 나라 가운데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 평화를 말하지만, 서로 평등을 말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평화를 추구하기 원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평화를 추구할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며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서둘러 그 종들과 가축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소유였던 가축을 살리는 사람들은 단 하나, 하나님의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박이 내리지 않은 한 곳이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우박이 내리지 않은 곳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 히브리 백성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정착했던 곳입니다. 두 곳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곳은 어떤 곳이냐?
좀 전에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그 이야기, 그리고 고센 땅의 공통점, 바로 하나님께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반응을 했고, 이집트 사람들 중 일부는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고난이 두려워 하나님께 반응했고, 이집트 사람들은 장차 닥칠 재앙이 두려워 하나님께 반응을 했습니다.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또한 무엇일까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두려울 때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움이 있어야 뱀이 주는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어떤 가장 많이 보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영상을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그리고 어떤 OTT 프로그램이나 어떤 우리들이 좋아하는 잘 즐겨보는 영상의 프로그램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우리가 어떤 영상을 선호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들에게 그 영상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힘들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들려주는 나의 선호,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 반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의 즐거움에 내가 반응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보는 영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뭔가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스트레스가 있고, 내 안에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반응이 되느냐? 고센 땅에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형들이,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형들이 저 언덕 아래서 노는 걸 보면서 너무 놀고 싶어서 거기를 이렇게 달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조금 더 가면 형들하고 가까워지지만 그게 한 20m 정도 되는 계단으로 내려가야 됐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니까 거기를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멈추라고 했죠. 누구야? 멈춰! 소리를 지를 때 이 아들이 저를 바라보고 멈췄습니다. 그게 한 4살째쯤 됐던 것 같아요. 거기를 해서 뛰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위험한 계단을 정말 위험하게 굴러서 떨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에 반응할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하며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이정표를 바라보며 선택하게 됩니다. 제가 등산을 할 때 그 리본을 보고 선택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선택하며 마음에 품고 그 길을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지혜를 구하고 우리도 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의 근본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선순위로 세우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만함으로 세상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세워야 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